좀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길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19절로부터 21절 사이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사후의 세계에서 지어진 얘기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생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는 이 세상 성공한 사람이요, 호화를 연락했고 정말 굉장하게 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되어서 부를 누린다고 하는 게 구약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역사를 볼 때는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헌데를 알았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부자의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잠깐 동안의 땅의 삶의 생활,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서, 죽음 후의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의 대화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못 됐느냐 하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 한다면 사후세계 잠깐 동안 꿈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미래를, 사후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의 생활에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어지도록 되어 있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누렸어도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헌데를 알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곤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복락을 누리며 세상에서 앓던 그 모든 헌데는 그 자리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모습을 이 부자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계에서도 서로 이게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자도 비록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음부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의 고통,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는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삶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생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생활, 미래의 생활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오늘 중요 얘기는 부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 19절, 21절까지가 삶의 생활 속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자,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보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 얘기예요? 나사로도 믿는 사람,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19절 말씀 가운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옛날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귀족이나 왕족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것이 고운 자색 옷입니다. 화려하게 잘 입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위가 있고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 속에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고운 베옷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종교의 지도자 층에 있던 사람이요 일반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 주석 가운데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 사랑이었고 아주 자기 호화로 연락하면서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본 마음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헌데를 앓거나 어떤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도록 된 것이 구약의 사실입니다. 혹은 문둥병자라든지 그래서 스스로가 저주를 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가족과도 형제들과 부모 형제와 함께 살 수가 없고 그들은 나는 저주받은 자다. 부정하다 하면서 스스로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혹은 동굴이나 이런 데서 그들만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역사의 10계명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거지였습니다. 헌데를 앓았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 어쩌면 거기에 그가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같이 이런 세상에서 만약에 그랬단다면 그 사람들 자기 대문간에 놔두고 있을까요? 당장에 내쫓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세대라도 말입니다. 그게 그 때의 상황인데 더군다나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된 것이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위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문간에 앉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쾌쾌하고 참 더럽고 추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옛날에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문둥병자들이 많고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문 닫아라. 믿는 사람들도 대문 닫아라. 거지들을까 두렵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냉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현실 생활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상이 모두가 그래요.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인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영동 감리교를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있던 데 주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노는데 아주 참 추하고,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은, 지금 그 장소는 그런 장소,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다리 밑에서 한꺼번에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옷이 남노하지요, 추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안타까웠습니다. 데리고 걔들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주일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아따 그랬더니 주일학교 들어간 그날 애들이 그냥 모두가, 거기 나오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부한 집에서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더니 막 비켜가면서 아이고 냄새난다 어쩌다 그러면서 막 비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그렇게 냉대를 당한 그들은 그 다음 아무리 가자고 해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대문간의 이 부자가 일생 동안 그 대문간에 두고 살았습니다. 먹였습니다. 부스러기지만 먹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자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건 뭔가니, 음보에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불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수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활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모두가,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으로 자초했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뜻은 나지 않았고 아버지 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자도 믿는 사람, 나사로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 음부가 왔어요. 그러면 음부는 어떤 곳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음부 얘기해요. 여기 이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보면 고통과 뭐가 있어요? 고민만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저 내세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때로는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생활을 정말 참 하나님을 중심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그렇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정말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속에 살 건데 그런 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요, 뜨거운 것이요, 견딜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목마른 곳.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일을
이 성경들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해요. 하나님께 나와는 등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요. 그것이 오늘 현실의 생활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 만나는 것보다 중요해요. 말서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냐? 날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부모 형제 처자를 비유해라. 너 자신도 비유해라.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게 하는 그 자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생활하게 하는 너 자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모두가 비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는 구렁이 있습니다. 영계의 세계도 감옥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통할 수 없는 단절된 장벽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고통받는 음부와 위로받는 낙원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 서로 통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겠습니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활이 죽어서 나는 음부로 갈 건가 낙원으로 갈 건가. 누가복음 23장 42절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에 상음부 하음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가는 곳이 상부였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였습니다. 하음부였습니다. 많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비장이 이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생길이 열려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상음부가 없어지고 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한 말이 뭔가 하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육지 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온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꼭 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 참 가는 사람들은 그 낙원에 가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이 부자가 왜 낙원에 갔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음부에 갔고 나사로가 왜 음부에 갔을까? 나사로가 저 낙원에 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사후세계에서 대화 가운데서 그 얘기가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본전에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는 그 율법과 선지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오늘날 예수를 믿기는 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에도 요단강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마태 3장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날마다 고아로 연락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걸어가지 못하며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러한 속에 가고 있습니다. 세상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모두가 그런 속에 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향락의 토지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그것 방향으로 치닫고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회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향락을 채우는데 정욕에 쓰는 데는 아깝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데는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일에도 아마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공덕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음부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 불길 가운데서 고민하오니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우리 집 문간에서 내 집에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내 이 고민을 조금 풀어주시옵소서. 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대문간에 있는 거지로 있을 때 혼대를 앓으면서 있던 그 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음부에 있고 하나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현실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속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런 속에 있는 자기 공덕 속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애가 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정도의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공덕을 믿는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세상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구원을 얻지 자기 공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덕을 베풀었어도 그것까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었어도 다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차고차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뭘 얻어요? 면류관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더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이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얻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나사로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후회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너는 네가 살았을 때 네 좋은 대로 살았고 나사는 고난 받았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귀족 출신으로 그러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이웃이 좋은 대로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얘기예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 받았으니 고민을 했으니 그렇단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나사로가 그렇단다면 거지로 살았고 혼대를 앓고 살았고 그러한 속에 오늘 우리가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그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을 살았어요. 자기가 부족해서 못나서 그러한 속에 거지로 살았어요. 병들었어요. 그랬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인가 얘기예요. 그의 삶의 생활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는 고난 받았으니 그런데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았느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속에 위로를 받게 됐다. 위로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고집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의무회까지 가서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저기 세상에 말이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전해주는데 그들이 복음 전해줄 거야.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자기 의견, 자기 소견, 자기의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어디서? 음부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한 말은 우리 늘 얘기하죠. 뚫로스라고 한 말인데 자기 의사 포기하고 내 의사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핑계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만은 그건 내 의사예요. 하나님의 의사가 떨어지면 이제 순종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가는 사람이 그게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십니다. 마음에도 인쳐주시고 이마에도 인쳐주시고 그리고 몸에도 인쳐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인쳐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고집, 자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사이적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을 것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저가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면 모든 사람 믿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 모두가 믿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현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제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 현실 속에. 마지막에는 말씀을 믿지 않았죠. 말씀을 믿기보다는 기사이적을 믿는. 그래서 그 속에 있었어요.